주의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어느 청년이 지하철을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졸고 있던 아주머니께서 벌떡 일어나서 묻습니다. 청년, 이 지하철 기름으로 가나요? 라고 묻습니다. 청년은 아니 요즘 기름으로 가는 지하철이 어디 있습니까? 이 지하철은 전기로 갑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주머니는 뭐라고요? 내가 잘못 탔네 그러면서 헐레벌떡 지하철에서 내렸습니다. 이 청년은 참 이상한 아주머니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전철은 다음 역에 도착하게 되었고 안내방송을 합니다. 이번 정차실역은 기름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여러분 4호선에 보면 기름역이 있습니다. 이 청년은 아주머니가 지하철이 기름으로 가는지 전기로 가는지를 묻는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지하철은 무슨 힘으로 갑니까? 전기로 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는 무슨 힘이 있어야 그 힘으로 내 삶의 자리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무슨 힘으로 내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어떤 분은 인생을 체력으로 살아가는 분이 있습니다. 운동에 모든 정신을 다 쏟습니다. 운동을 열심히 하면 건강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체력은 그렇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쇠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은 믿을 것이 못 됩니다. 어떤 분은 자기의 강한 의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자기가 무엇인가를 결정하게 되면 모든 것을 자기의 뜻대로 만사형통하게 될 것이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의지가 꺾이는 날 그는 완전하게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의지로 살아가는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남을 의지해서 살아가려 합니다. 요즘 장안의 화제가 되는 영화 칸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받은 영화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란 영화가 있습니다. 물론 사람을 기생충으로 의인원해서 표현한 것은 별로 좋은 것은 아닙니다만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생충처럼 남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내가 의지했던 그 남이라는 기생충이 내 삶 속에 사라지게 된다면 우린 또 다른 남을 찾아서 떠날 수밖에 없는 존재, 처량한 신세가 바로 우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삶의 자리 속에 의지하고 살아갈 힘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과연 무슨 힘으로 살아가는 것일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것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으로 살아갑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외제차 중에 메르세데스 벤츠에서 제작된 마이바흐라는 차가 있습니다. 이 차는 엔진이 12기통이고 550마력의 힘으로 나아가는 차, 가격은 천차만별이겠지만 8억 정도가 한다고 합니다. 이런 차를 한번 긁으면 수리비가 굉장히 많이 나오겠지요. 그런데 전에 시골길을 가다가 이렇게 위대하고 훌륭한 차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 차가 가지 못하고 길가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전사 분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러자 운전수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기름이 다 떨어졌습니다. 개면쩍게 웃으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고가의 외제차라 할지라도 그 차를 움직일 수 있게 하는 한 방울의 기름이 없다면 그 차는 단 1m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외관의 화려함과 고가의 차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차가 움직일 수 있는 단 한 방울의 기름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호화로운 삶을 살고 우리 앞길이 창창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연료가 없다면 우리의 걸음은 한 걸음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에게도 우리를 살아가게 할 수 있는 인생의 연료가 필요합니다. 그 인생의 연료가 무엇입니까? 성령이라는 기름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이 없는 삶은 능력이 없는 삶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한 인생은 무능력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다 보면 분위기가 확 바뀌는 곳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만 확연하게 분위기가 바뀌는 곳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요한복음과 사도행전 사이입니다. 완전히 분위기가 다릅니다. 왜 그럴까? 물론 예수님께서 직접 사역하시는 복음서와 그렇지 않은 사도행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나온 제자들의 모습과 사도행전 속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다르다라는 말입니다. 전혀 다른 행동을 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실패자, 변절자, 도망자인 제자들이 능력의 제자들로 변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주랭랑을 쳤던 제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제자들로 변해 있습니다. 어떻게 이들의 삶이 이렇게 변하게 되었을까? 오늘 본문 4절 말씀은 그 해답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변화되었고 그들이 제자로서의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린 여기서 성령 충만을 받았다라는 이 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속에는 원래는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의미는 충만이란 이 말 속에 완전히 지불되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제자는 배신자들이었고 실패자들이었고 도망자였습니다. 더 이상 이들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들의 인생은 죄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금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용서하시고 깨끗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완전한 속죄입니다. 이로 인해서 제자들은 다시금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써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합니다. 내 삶 속에 더 이상 죄가 없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 속에는 완전하게 되다라는 뜻을 품고 있습니다. 이 말은 초승달이 점점 보름달이 되어가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보름달이 되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초승달에서부터 시작해서 보름달로 되어가는 그 모든 과정을 충만이란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공동체 생활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들은 익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자 다시금 그들은 좌절하고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금 찾아가셔서 성령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에게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특별한 성령의 체험이 없기 때문에 성령의 진정한 깨달음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비로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제자들의 각자의 삶 속에 하감하셨고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공동체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완숙한 보름달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삶의 자리 속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바로 충만이란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 충만이 제자들의 공동체 속에 임하자 제자들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그의 공동체는 어떻게 변화되었을까? 이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큰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공동체가 완전히 새로운 공동체로 바뀌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공동체는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흩어졌던 공동체가 다시금 하나의 공동체로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물건을 서로 통용합니다. 타자를 향한 헌신과 봉사의 삶을 담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백성들로부터 칭찬을 받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의 근본 동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 성령 충만에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경험한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의 중심축으로 우뚝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도 바로 이 성령 충만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 임할 때 비로소 우리는 불완전한 초승달에서 완전히 성숙한 보름달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성령의 분명한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왜?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돕고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인생인가 아닌가, 이것에 대해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가, 아니면 성령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지 못하는가, 그 차이점은 엄청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성령을 받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가족까지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의 12제자 대표 제자로 뽑힌 바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들이 따르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지식도 풍성하게 들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가견이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그들에게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예수님의 말씀은 별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들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도 힘이 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말했다가는 반역다로 몰리게 되고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없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주님께 주신 말씀은 그들에게 아무런 능력도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받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오순절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의 삶은 더 이상 실패자의 모습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순교자의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자신에게 영향을 주었던 주님의 말씀 한 말씀이 다시금 생각납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에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더라.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었고 그 전해진 말씀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후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성령님이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은 멀쩡한 한 10억짜리 외제차 같지만 속은 텅 비어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사람입니다.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지금 내가 행하는 일들은 실은 내 자신의 만족과 유익으로 끝나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전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 힘은 오직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인생의 열쇠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제자를 변화시킨 그 성령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성령 충만한 주님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령의 능력으로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바는 성령 충만은 모이게 힘쓰는 제자들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은 언제입니까? 오순절은 6월절이 50일 지난 날을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순이란 말 자체는 10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순절, 사순, 그러니까 4개의 10이 4개 있다. 그래서 40일을 말합니다. 오순절, 10이 5개 있다. 그래서 50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오순절의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을까? 1절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여러분, 성령을 받는 비결은 함께 모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는 분들 계십니다. 그냥 집에서 혼자 믿지요. 마음속에 항상 주님이 계신데 혼자 있든 같이 있든 그것이 무슨 상관입니까? 나는 혼자 믿는 것이 더 편하고 더 좋습니다 라고 말씀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요, 신앙은 절대 혼자가 될 수 없습니다. 신앙은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집에서 열심히 설교 방송을 듣는다고 그의 삶이 변화됩니까? 신앙에 도움은 될 수 있지만 성화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성령님은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찬양드리는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확증시켜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이는 것이 바로 열쇠입니다.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 성령기도회,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예배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에,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습은 과연 어떠합니까? 솔직히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고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 각자는 매일매일 성령 충만한 인생을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 것입니다. 각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내 삶을 살겠습니다. 하루하루 고분분투하는 분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이기에 그만큼 우리가 열정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사실을 내 자신에게 질문했을 때 너는 모이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애쓰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분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실까? 6월 6일에 교회에서 염산교회와 야웰교회 선교지 탐방을 갔습니다. 71분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그곳을 가면서 저는 너무나 행복하고 정말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우리 성도님이 서로의 얼굴을 마주 바라보면서 미소 짓는 그 미소 속에서 저는 너무나 행복감에 젖었습니다. 순교제에서 순교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물을 훔치는 모습,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한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모습을 볼 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염산교회와 야월교회에서는 6.25 전쟁 당시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공산군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신 분들의 순교 기념관이 있습니다. 6.25 당시에 염산교회에서만 전 성도의 3분의 2에 해당되는 77분이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야월교회는 전 교인 100%가 65분의 순교자를 배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도 가슴이 저려옵니다. 그러면서도 이들의 순교의 피로 인해서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고 있다. 그들에게 우리는 빚진 자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에 순교를 당한 성도들은 어린 아이에서부터 어른,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합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공산군으로부터 도망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도망가지 아니하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순교를 당할 때 그들은 물속에 수장되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물속에 수장을 당하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담대하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순교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동력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성령님께서 그들 속에 역사하자 두려움은 사라지고 성령의 담대함으로 순교를 당하면서 물속에 빠져서 숨을 헐떡이면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또 하나, 그들은 함께하였기 때문에 그 순교의 행렬에 동참할 수 있었습니다. 함께 예배했고 함께 찬양했고 함께 나누었던 성도들이 지금 현장에서 죽고 있는 그 현장을 자기가 어떻게 떠날 수 있겠는가? 나도 함께 이들과 함께 죽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그들 속에 있었습니다. 함께함이 죽음을 넘어서게 하는 또 다른 동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염산교회에 들어서니 순교를 당한 분들의 명단이 쭉 게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월교회에서는 순교를 당하신 분들의 사진과 이름이 있었습니다. 지금 화면에 등장하는 것들이 바로 그분, 순교한 분들의 명단입니다. 저는 이 명단을 바라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 저에게 이러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들의 이름이 한 곳에 모여 있는 것이 보이느냐? 이들이 하나의 개별적인 이름으로 남겨졌을 때보다 함께 더불어 모여 있을 때 그 힘은 성령의 강력한 오순절이의 능력이 되고 한국교회를 살리는 성령의 보일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거라 라는 그러한 마음이 제 마음 깊숙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께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를 떠오르게 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장년에 이르기까지 예배하면서 기뻐하고 있는 천국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보게 됩니다. 염산교회 순교기념관에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순교자는 죽어서 말하고 우리는 얼굴로 말합니다. 순교는 죽음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렇습니다. 순교자는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을 노래합니다. 순교는 죽음입니다. 하지만 순교는 죽음을 넘어선 또 다른 시작입니다. 그 시작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나에게 있습니다. 순교의 시작은 바로 나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나의 얼굴과 또 다른 나인 너의 얼굴이 맞서서 함께할 때 우리는 순교의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서로의 얼굴을 맞대면서 하늘 우러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비로소 순교는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계승되어지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 얼굴을 맞대고 기도하는 그곳에, 얼굴을 대면하면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송하는 그곳에 어찌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모이게 힘쓰고 흩어져 전도하게 힘쓰는 그곳에 어찌 성령의 능력이 함께 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이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의 능력으로 살 것을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이게 힘쓰는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현장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성령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겠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런 모이게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모이게 힘쓰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능력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인격이 변합니다. 인생이 변합니다. 주위에서 보는 사람들이 느낍니다.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너무나 달라졌어. 얼굴이 달라졌어. 얼굴이 매일매일 기쁨으로 가득 차 있어. 저 아주머니는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인생이 너무나 즐거운가 봐.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만 말해. 예수님, 그분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야? 라는 것을 느낍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인생이 바뀌고 인격이 바뀝니다.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경주 안강이라는 시골에서 태어난 이 소년은 초등학교를 마치고 중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애썼습니다만 집안에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그 지은 돈으로 돈을 벌어서 포항에서 중학교를 마치게 되고 농업고등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기 힘으로 벌어서 장학금을 받아서 근근히 고등학교를 마치고 난 다음에 사범대학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교사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 한켠에는 의학에 대한 동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학에 관심을 갖게 되고 경북대 의대에 가서 몰래 의학 강의를 듣게 됩니다. 교수님들은 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의대생도 아니면서 남의 강의를 듣는 것, 그것이 가한 것이냐, 당장 나가라 라고 윽박질렀습니다만 그는 강하게 거부하고 계속해서 그 강의를 듣습니다. 심지어는요, 중간고사 시험 때가 되었을 때 학생들에게 시험지를 나눠주는데 왜 나에겐 시험지를 주지 않느냐고 말하면서 넉살 좋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쓴 답안지는요, 그 방 안에 있던 다른 많은 사람보다 월등하게 훌륭한 답안지였습니다. 이렇게 10년 동안 청강을 하고 의사 자격도 의대 졸업장도 없는 그분이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유학파 인류대 출신을 다 제치고 당당한 실력으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됩니다. 이분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전에 잘 알고 있었던, 지금은 고인이 되신 황수관 박사님이십니다. 이분은 신바람 박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웃음전사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신바람, 여기서 신이라는 것은 이분이 정의하기를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나는 성령의 바람 때문에 신명나게 웃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전한다라는 마음을 품었던 분이십니다. 박사님은 성령님으로 인해서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이 되었고 많은 사람을 웃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초청했던 사람입니다. 이분의 삶을 지탱해 주었던 동력이 바로 성령님이었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그의 인생을 변화시켰고 그의 인생을 지탱하는 능력이 되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연료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슨 힘으로 움직이며 무엇으로부터 힘을 얻는 존재입니까? 그 해답은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한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삶의 자리 속에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나의 모든 힘이 성령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에 붙잡힌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에 이끌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과 함께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 속에 참된 승리를 구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옵기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성령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성령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힘으로 제자들이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변화되어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큰 일꾼으로 선용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